예, 계속해서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능력의 100%를 사용하였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그 결과는 당연히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100%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이 사람의 삶 가운데 갑자기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위기와 고난이 찾아옵니다. 최선을 다해서 수고했는데 갑자기 위기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당연히 성실한 사람이니까 금방 일어설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성실하게 자신의 능력을 100% 발휘하며 사는 사람들이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간 사람이 슬럼프가 찾아오면 왜 다시 회복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0% 에너지를 다 허비했기 때문에 일어날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김영하 작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100% 다 쓰지 마십시오. 80에서 90% 정도만 쓰시고 자신의 능력을 다 써버리면 슬럼프가 찾아오거나 위기가 찾아오면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최선의 삶이란 100%를 다 쓰는 삶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최선의 삶,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최선을 다하여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밭의 가장자리를 베지 말라.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아야 합니다. 밭의 가장자리와 떨어진 포도 열매는 누구의 몫이기 때문입니까? 그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위한 몫입니다. 내 농장인데 내가 경영하는 일터인데 모든 수입을 내가 가져가야 되잖아요.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열심히 일한 만큼 거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내 개인의 행복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이기적인 행복이라는 것이죠. 밭의 가장자리를 거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최선의 삶입니다. 밭의 가장자리면 어느 정도 영역이 될까요? 한 20%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밭의 가장자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는 누구에게로 돌아간다고 했습니까? 밭의 주인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나그네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에게 돌아간 20%는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 누구에게 올라갑니까?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에게 관대한 것은, 즉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누구에게로 올라가요?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겁니다. 언젠가 그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을 돌려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언제 우리가 돌려받을까요? 우리가 미끄러져서 쓰러졌을 때,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나의 실수로, 나의 교만으로 넘어졌을 때, 가난한 사람을 통해 하늘나라 은행 계좌에 입금된 그 선행이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21절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보실까요?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가난한 자에게 관대하게 나누어 주는 자는 복이 있게 될 것이다. 가난한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기부하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우리들이 구제를 하거나 밭에 가장자리의 몫을 드릴 때에 가난한 자의 손에 들려진 것은 누구에게로 올라간다고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통로가 됩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 제단에서 소와 양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난한 자의 손에 들려진 동전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통로가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즉 가난한 자의 손이 무엇이 됩니까? 제단이 됩니다. 시편 37편 26절입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누가 복을 받습니까? 그의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잠언 10장 2절, 잠언 11장 4절을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악인들의 보고는 무익하여도 구제로 얻은 보고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불의하게 얻어들인 쟁취한 재물은 무익하지만 공의, 즉 구제는 죽음에서 건져냅니다. 당연히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아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약간 좀 놀라움을 갖게 될 겁니다.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의 20%는 가난한 자에게 돌아가도록 할 때에 그 구제의 삶이 우리의 자손을 복되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냅니까? 죽음에서 건져냅니다. 잠언 11장 4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구제로 얻은 자금은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진노의 날을 대비하여 구제를 베풀므로써 하늘에 좋은 보물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제는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은총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 창고에 쌓으라, 하늘 계좌에 입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야 될 채무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갚아주십니까? 자손이 복을 받게 하십니다. 죽음에서, 인생의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 27절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좀 해결해 달라고 악몽을 꿨는데 이게 대체 무슨 꿈인지 좀 해석해 달라고. 다니엘은 왕이 교만하고 오만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된다. 왕은 하나님께 채무자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만큼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 4장 27절을 보면 아주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제3의 길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다니엘 4장 27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은 밭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함받고, 이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란 가난한 자의 불균형된 삶을 균형 잡힌 삶으로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즉, 경제적 문제 때문에 노예가 되거나 가산을 탕진한 사람들의 그 빚을 대신 탕감해 주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 형벌,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로서 어떤 길을 다니엘의 제시합니까?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라, 구제해라. 왕이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었는데, 그 죄를, 그 빚을 씻으려면, 탕감받으려면 어디 은행에 입금을 해라는 뜻입니까? 하늘 보고에, 하늘 창고에, 하늘 은행에 입금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죄를 사함받는데 가난한 이들에게 구제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전달된 그 구제금이 곧 하늘나라 장부에 기재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손은 성전 앞에 있는 무엇과 같습니까? 제단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자의 손, 구제금을 받는 손이 하나님께 연결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구제, 즉 여호와께 꾸어드림은 단순히 구제한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가난한 자 속에 함께 하시는 누구를 공경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는 곧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 바로 구제고, 그래서 그 구제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손에 돈을 쥐어주는 것은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왔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을 통해서 누구를 섬기게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 선지자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권면한 회개입니다.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나 하나님께 이제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는 정도가 아니고 믿음이란 행함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세상을 경외하던 사람이 이제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설명했던 것처럼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용납 받았으니 그러므로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종교는 복음과 달리 순종하였으니 그러므로 용납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들이 구제해야 됩니까? 구제를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건 행위 구원이죠. 은혜 받은 자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한 부분이 구제입니다. 그런 정신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면 물질적 구제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내 시간을 주는 것, 그건 역시 뭐가 됩니까? 구제가 되겠죠. 그 정신을 가지고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밭의 가장자리를, 내 인생의 20%는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자의 몫으로 하늘 은행 계좌에 입금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고 우리가 죽음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자신을 위해서 100%다 쏟아부은 사람은요, 일어설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삶은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양과 염소의 비유, 마지막 심판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오른쪽에 있는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양은 영생을 얻는 길로 걸어가지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된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구제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염소의 편에 선 사람, 마태복음 25장 45절 4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구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언제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죽음에서 건져준다겠죠. 영생으로 인도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제를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용납받은 자가 그러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위한 성탄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을 마련해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 어머니에게 선물을 드렸답니다. 얼마나 기특할까요? 근데 그 아이가 어머니에게 드릴 선물을 살 돈을 누가 준 것일까요?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샀을까요? 5살짜리가? 결국 어머니의 호주머니에서 나눈 거예요. 애당초 처음부터 그 아이는 누구에게 받은 것으로 선물을 산 겁니까? 어머니께 받은 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사실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받은 걸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으실까요?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물질이 결핍하시겠습니까? 사랑이 결핍하신 분이겠습니까? 여러분, 꼬마에게, 어린 아이에게 성탄 선물을 받은 어머니는 그 선물 없으면 못 사는 존재입니까? 그 선물을 꼭 해야지만 그 어린 아이와 어머니는, 어머니와 아들이라는 관계가 형성이 됩니까? 원래부터 어머니와 아들입니까? 원래부터 어머니와 아들 관계예요. 근데 어머니가 준 용돈을 모아서 선물을 써서 어머니께 드리면 비로소 어머니와 아들이라는 관계가 형성되는 건 아니지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아이의 행동이 기특하잖아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특별하다는 것을 그 아이의 행동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고 생각하시면 아멘 해보십시다. 그러면 증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시당초 하나님께 받은 걸로 누군가를 구제하고 누군가를 위로해 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그래, 알았다, 내가 너를 구원할게, 이게 아니죠. 고맙다, 참 고맙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이 일로 인해서 더 증명이 되고 확증이 되는구나, 참 고맙구나.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용납받았으니 그러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용납받았다,
그러므로 순종한다. 순종해서 용납받은 게 아니에요. 용납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이 되신 하나님,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관계없이, 우리의 과거의 단점과 장점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중심이 될 때 움켜진 손이 펼쳐지게 되고 밭의 가장자리를 나그네의 몫으로 당연히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예배의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과 만난 장면이 나옵니다. 십계명을 다 잘 지켰던 그 청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때 젊은이는 심히 근심과 걱정하다가 그냥 돌아갔죠.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재산을 다 팔아라고 강조하신 걸까요? 하늘의 보화를 사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직접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재산을 다 바치라고 강조하는 그 대목이 포인트입니까? 하늘의 보화를 사라는 대목이 포인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부도 납니까? 사실은 이 땅의 것을 드리고 하늘의 보화를 얻는 것은 굳이 비교해 보자면 남는 장사입니까? 손해보는 장사입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익이지 않습니까? 이만큼 드리고 어마어마하게 받지 않습니까? 자손이 복을 받고 죽음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왜 우리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동기부여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선행을 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조건 없이 관계없이 상관없이 구원받은 자가 이제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읽어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자손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모두의 삶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취하라. 땅의 것을 드리고 하늘의 보화를 취하라. 작은 것을 드리고 비교도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원리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 그렇게 땅의 것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29절 30절 같이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꾸어드린 그 빚은 언제 되돌려 받습니까? 죽어서 천국에서 되돌려 받습니까? 이 살아있는 금세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까? 여기 30절 보게 되면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를 더하여 받습니까? 100배입니다. 100배. 이 땅의 것을 바치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것을 하나님께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이걸 받는다고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는요, 일이 잘 될 때는 행복하지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지옥을 경험하게 돼요.
그냥 아웅바웅 100% 최선을 다하여 살지만 늘 불안해요. 넘어질까 봐. 근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게 되면 우리는 잠자리에 들 때 내일 아침에 오늘과 다른 미세한 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 가운데 잠자리에 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 누가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주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병들고 아프고 속상한 일이 생겨도 그것을 뚫고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이 면제되는 건 아니었지만 그 풀무 속에 들어갔을 때 누가 함께 동행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풀무불은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태워버리지 못해요. 오히려 정결하게 하는 불이 됩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닥친 고난은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현세에서 고통만 겪다가 내세에 가서 마음껏 누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물론이고 내세에서도 우리가 수고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찌 보면 정확히 계산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얼마라고요? 이 땅의 것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자 놀이를 할 때 우리가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얻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이 땅의 것을 드리고 너무너무 엄청난 영원한 것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6장 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성경에서는 죄를 짐으로, 빚으로 표현을 합니다. 형제의 죄를, 형제의 짐을 서로 져주라는 뜻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순종한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6장 6절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배우는 자가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그랬어요. 이 함께 하라,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는 성도들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이 사역자의 은사, 하나님께 받은 은사,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은사를 통해서 영혼과 육이 풍성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서로 좋은 것을 교제하는 삶,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역시 코이노니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부부 사이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은혜를 동력 삼아 나를 위해 100%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밭의 가장자리를 비워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6장 7절에 보게 되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그런데 8절에 보게 되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때는 언제입니까? 내세입니까? 금세입니까? 현세와 내세가 다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현세와 내세에 주시는 축복을 앙망하시고 희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장 10절 마지막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선을 행할, 구제를 행할 그 대상이 나옵니다. 같이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복음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선행을 시작하라.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출발입니다. 그리고 더 확대되어서 모든 이들에게까지 그 사랑과 선행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이 중동에 있으므로 이 지역사회가 복을 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삼게 되심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손은 하나님의 무엇과 같습니까? 제단과도 같습니다. 성전시대의 제단이 땅에서 하늘에 음식 전달하는 제단이었다면 가난한 사람들의 손은 바로 그 손에 들려진 구제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제단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출해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제는 하늘은행 계좌에 뭐 하는 겁니까? 입금하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재산을 주고 영원한 이자를 요구하라. 땅을 주고 하늘을 얻으라. 보통 우리 개신교, 우리 장로교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너무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 그 이후에 순종이 빠뜨려져 버려요. 한번 다 같이 고백하십시다. 용납받았으니 그러므로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은 구체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구제하는 거예요. 스스로 힘으로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물질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물질적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원리를 가지고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브 앤 테이크처럼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되돌려 받는 것은 구제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님이 죄를 지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무엇이 발생합니까? 잉여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누가 혜택을 누리게 됩니까? 조건 없이, 관계없이,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 복음의 은혜가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모방하며 살아가라. 이게 바로 성서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행복한 삶의 비밀인 것입니다. 용납되었으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은 저희들, 관계없이 조건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인침받은 저희들, 그 은혜를 힘입어 감격하여 애당초 처음부터 하나님께 받은 물질과 시간이지만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성탄 선물을 준비하는 것처럼 저희들 역시 가난한 자를 구제함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참 믿음을 증거하는 복된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